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또 열병이 들었는데 그가 나았고, 그리고 오히려 수종까지 들 정도로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무더기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셔요. 왜 그랬는가? 왜 그랬을까요?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뭐였는가? 이미 구약 성경에 선지자 입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왜 이루시는 것인가? 그것을 이루는 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근거, 구약에 약속된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직접 그걸 이루고 있는 증거들. 그러니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은 틀림없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기억하고 영접하고 살피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 신앙이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칼럼이 하나 있더라고요. 문한배 목사라고 하는 분이 써놓은 칼럼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엿보이는 한국교회 라고 하는 칼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에 띄어서 그 제목을 적어보았어요. 문한별 목사, 데일리 서프 편집위원으로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인터넷에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엿보이고 있는 한국교회. 참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어요. 이제 너무 많은 무리가 모였기에 이제 잠시 떠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를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곧 쫓아오지 말라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서기관이에요. 당시 아주 사회적으로 유명한, 지금으로 말하면 판검사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나 이거 모두 다 버리고 예수 쫓겠습니다. 대단한 각오죠. 근데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는 사람이다. 쫓아오지 말라. 근데 그 다음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다시 오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율법에는요, 아버지 부친의 장사에 반드시 참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장사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두 가지 내용이 함께 기록이 되어집니다. 마태가 이걸 한번에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쫓아오지 말라 하고, 나 아버지 부고를 당했으니 얼른 가서 장사 치르고 오겠습니다 하는데 가지 말라, 나를 쫓으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를 쫓고 쫓지 않는 권한이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천국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지 말라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비인간적 그런 불효자식을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기록한 내용이 아니에요. 야, 예수님께서 불효자식의 선구자였다. 자기만 쫓으라 했다. 그런 이야기,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를 쫓겠다는 자는 내가 쫓지 말라 하고, 나를 쫓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도 나를 쫓으라고 명하고 나를 쫓게 만드는 존재. 내가 주인이고 권세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백부장 이야기한 겁니다. 주는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는, 말씀하셔도 되는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고 살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어요.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더니 예수는 주무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워서 가로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죠. 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적은가?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아까 백부장을 향해서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여지껏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믿음이 작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데 그걸 언제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풍랑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그거예요. 믿음이 적다 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했느냐 용납을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그 사람들이 기력을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나 보구나 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동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갔어요. 귀신 들린 자 2명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사나웠는지 그 길로 사람들이 아무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들이 소리를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아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집에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무 분명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제일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 우리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왔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묻게 되어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보내신 거죠. 지가 뭐가 안 돼? 너 왜 왔냐? 일찍 왔니? 늦게 왔니? 따져 물을 것이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돼지떼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마침 멀리 많은 떼가 먹고 있었어요.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어요. 귀신들이 예수께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겠는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셔서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일찍 왔습니까? 한마디 했지만은 그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은 그저 선처만 바랄 뿐이에요. 자기에게 어떠한 처우를 하시는 간에 그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어디로 보내라고요? 저 돼지떼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그래 가거라. 그랬더니 돼지떼에게 다 들어가게 되어지죠.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 돼지들이 다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몰사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돼지떼라고 하는 표현이 왜 여기에 기록이 되어졌을까?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졌어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돼지떼가 나왔어. 그 돼지떼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이야기를 하니까는 예수님을 보고 이 고장을 떠나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돼지떼가 굉장히 많은 돼지떼였고 물질적 손해가 엄청나게 컸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많은 돼지떼가 왜 갑자기 등장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돼지떼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비교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주석집을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많은 숫자에 붙어서 권세를 행하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 귀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귀신이 누구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흩어져 가는 겁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옮겨가는 거예요. 그 마귀의 그 엄청난 권세를 쥐약벼락하고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이건 하나님의 아들밖에 그러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한 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귀신을 주관하고 또한 귀신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확증이 되게 해주는 그러한 사건을 또 본문에서 마태를 통하여 기록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제사직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또 가르쳐서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된 자를 고치시는 표적, 죄인을 불러서 죄를 사해 주시는 표적, 그리고 금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요 내용은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요소마다 결론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더불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를 행할 때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였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없이는 하나님은 그 누구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정하신 룰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보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만이 오직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만미하지 않고는 나를 알 자가, 나에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너희들의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만 내가 받겠다. 그 외에 다른 기도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아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려고 신약 성경은 무려 27권이나 장중 그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27권의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는 어떤 그리스도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늘 함께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니다.